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사랑하게 사시고 앞뒤 사랑하게 사실 때 많이 피곤하시죠? 한 번 인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합니다. 미리 추석입니다. 자, 명절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떤 기적이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국을 별로 안 먹거든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근데 뭐 저는 국 잘 먹어요. 근데 남자들이 국을 더 가지러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들 국종제기 들고 어디 가나 했더니 국을 더 가지러 간대요. 그래서 가져오면 더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국을 더 갖고 와? 그랬더니 떡을 같이 먹어야 된대. 그래서 국을 옷가와리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보다 더 큰 역사는 가메이도 1-2-3 이쪽으로 와서 국을 처음으로 다 드신 분이 계십니다. 안전사님. 뭐 내가 그런가 해. 당신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난 모르지. 처음으로 국을 다 먹었대요. 국그릇이냐고 요만한 그릇인데 그걸 다 먹었어요. 이제 오늘 국 너무나 맛있었어요. 저기 권사님 끓인 거예요? 장인사님 끓인 거예요? 장인사님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물론 이제 추석 명절이고 하니까 반찬들을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또 이제 떡까지도 만들어 오고 하니까 또 이제 과일까지도 얼마나 맛있든지요. 그래서 다른 때도 맛있게 먹어요. 왜? 배고프니까. 근데 오늘은 배고픈 데다가 맛까지 더하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다만큼은 먹었어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들 식사를 한 가지씩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위로하며 인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연주 어땠어요? 좋았죠. 저도 조그만한 인내가 있고 조그만한 끈기가 있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세 분이 연주하는 가운데 저도 한 장르를 장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도가 안 잡히는 바람에 포기하고 다른 악기로 갈아탔다가 한번 딱 풀어보고 잠재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너무나 부러워요. 이렇게 테너 색소폰, 알토,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알토. 나팔까지. 그래서 이제 저기 김종리 집사님이 한 가지 도전하신대요. 그렇죠, 맞죠? 트럼본. 그런 얘기 그만하고 빨리 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본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관악기까지 되면 이제 관현악단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현악기 있죠. 뭐 관악기 있지, 뭐 다 있잖아, 그렇지? 맞지, 예진아? 그렇지? 소윤이 저를 도망갔구나. 의리 없이. 내가 너한테는 안 물어볼게. 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의 관심. 사람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 무엇에 자신의 최대의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소윤아, 너의 최대의 관심은 뭐지? 지금은 공부. 지금은 공부랍니다. 지금은 공부에 관심이 있다. 그것도 은혜죠.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들 참 큰일인데 공부에 관심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김혜영 씨님 관심은? 네,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김용진. 자나깨나 김용진. 김용진 지사님의 관심은?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여자예요. 여자. 네, 이제 김용진 집사님에게 여자. 네, 그렇죠. 네, 김혜영. 잘 해석한 거죠, 제가. 이렇게 다 관심이 이제 다 나름대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으면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냐면 자신의 뭐에 있어요? 스스로의 선함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 의로우면 되고, 나만 온전히 서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간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편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하나 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선한 데에 관심이 있고, 나 하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 하나 내 신앙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차서 능히 권할 만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두루두루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들 없어요. 왜? 수없이 많은 걸 듣거든요. 요즘은 듣는 것뿐만 아니죠. 이제 영상으로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거든요. 이 보고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옷, 티셔츠 간단하게 개는 법 알죠? 두 점 딱 잡고 이렇게 하고 딱 하고 넘기면 바로 접히는 거 알죠? 내가 여러분 다 모르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다 알죠? 라고 한다면 벙 쪄 있는 모습 치지 말고 그거 알아요 라고 하세요. 그냥
여러분만 모르지 인터넷 통해서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아이고 세상에 답답해 정말.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다 알죠? 아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이 어떤 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상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거 못 보면은 평생 티셔츠 갤 때 어떻게 개야 돼요? 이렇게 개고 이렇게 개고 접어서 딱지 접듯이 다 접어서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 아주 간단해. 꼭지점 2개 잡고 딱 넘겨서 딱 접으면 딱 돼. 1초 안에 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여러분 아는 것도 그래요. 이제 설사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상현이만 몰랐다 하더라도 상현이 이제 인터넷 뒤져보겠죠. 뒤져보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엄마한테 가르쳐 주겠죠. 뻔해요. 엄마 일로 와봐. 이거 내가 보여줄게요. 엄마한테 엄마 앉혀놓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봐요. 상현이가 지금 이것조차도 듣지 못했으면 찾아보겠어요? 못 찾아보겠어요? 못 찾아봐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다 이르러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현주소를만을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냐라고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함, 그들의 지식에 대하여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가 선한 행함의 일들,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너희가 지금 느끼고 있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고 알고 있고 선한 모습,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 거기에 너희가 안주하려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내가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것, 바울의 관심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들어서 쓰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큰 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누구의 것만으로? 자신의 것만으로. 이스라엘, 오직 유대인들 것만으로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일깨우려고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는 이라고 하면서 은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가 뭐예요? 첫째, 이방인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에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뭐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는,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관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뜻을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곳에 내 마음을 담가 놓는 것, 하나님의 의지에 내 자신의 삶이 움직여 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나만 좋다,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이것은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천 가서 온탕에 딱 들어가서 좋다,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은혜라. 그거는 온천에 가서 느끼는 기분이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온천에서 느끼는 기분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의지가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하나님이 마음 두는 그곳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은혜는 이방인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관심이 있다? 물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향한 관심,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된 자녀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나게 많죠. 그들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끼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의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타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우리 스스로 그냥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너 좋고 나 좋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가득한 만큼 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또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은혜다?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풀이해서 한번 다시 말해 봅니다.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그쵸? 공부 못해도 돼. 왜냐하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머리가 늦게 뜨여.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상태야. 상태로 따지자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비록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은혜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늦게 튀네.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이 은혜다? 그렇지. 은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온천에서 느끼는 기분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이방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다? 할렐루야. 이야,
대단하네. 물론 다 성경에 써 있지만 그것을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받으시냐, 어떤 제물을 받으시냐라고 할 때에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 것, 곧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우리가 해야 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엇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무엇 자랑할 거 있어요? 하나님 말 잘 듣는 것. 여러분, 자랑할 거 뭐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복음의 편만함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론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러분, 복음의 발단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냐라고 할 때에 일론이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이곤까지 얘기하는데 그 일론이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루 행하였다. 여러분, 두루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루라는 얘기는 뭐예요? 빠짐없이, 한 것도 빠짐없이 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일론이곤까지 가기 위해서 단 한 곳도 거치지 아니하고 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자신의 발을 밟으며 자신의 발로 도장을 찍어가며 일론이곤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일론이곤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북쪽.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에서 갔었던 최서쪽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보면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모습을 바라보겠죠. 자기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했었던 것이 왜 복음을 말하는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저 스페인 땅, 그 땅을 이 당시는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곳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곳에 다 미치지는 못했지만 마게도냐 북쪽 서쪽까지, 맨 북쪽의 서쪽까지 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편만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마지막 때에 누가 감당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시대의 주인공 된 우리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시대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으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죠. 우리 후손
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나는 아닌 것 같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로 나와 당신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느 시대나 일하셨던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면은 저 교육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할 겁니까? 차세대 주자가 되겠죠. 어떤 복음의 주자가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편만한 증거를 위해서 애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줬다라고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20절 21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 내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겠다. 내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이 이유는 뭐냐? 아직도 더 많은 생명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생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의 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열정,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그것을 바울이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곳에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께서 말씀 전했어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뭐가 있어야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한 이 복음의 전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 씨도 오셨습니다. 요코서. 할렐루야. 그래. 머리는 원래 그렇게 하얘요? 여름이라서 센스 왔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방인을 향한 주의 복음이 주의 마음과도 같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